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방향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그 당시 막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남아서 그들을 섬기고 돕도록 한 곳입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이곳 에베소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에베소의 회당을 다시 찾은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담대히 강론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 동사, 조금 긴데 파르레시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시간이 나면 이따금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과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미완료형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게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음이 굳어지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동사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그들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하여 배척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말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콜로게오라는 말은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회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롯하여서 복음을 모욕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표현의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방하는 사람들, 고약한 이 회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는가 보면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회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사실 조금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굳은 마음. 생명의 특징은 유연함이죠. 그리고 죽음의 특징은 경직입니다. 경직. 어릴 때는 유연하던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슬픈 얘기지만 뻣뻣해지어 갑니다. 생명의 끌어님과 동시에 결국에는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아예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는 바울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은 배척해야 할 불순종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이 굳은 마음, 불순종, 회방의 순서로 전개됨을 일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역으로 믿음의 바른 순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순서에 사용됐던 표현과 반대의 뜻을 지닌 그 표현의 순서가 그 모습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삶의 순서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농부에 의해 갈아 엎어진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4가지 밭을 설명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옥토가 씨앗을 삼키면 씨앗이 옥토를 먹으며 열매로 결실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그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불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지,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굳은 마음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회방하였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지를 잠시라도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석 달이나 회당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공을 들인 시간으로만 따지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겨우 3주 동안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반면에 이곳 에베소에서는 그의 4배나 되는 시간에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석 달인가 12주 정도 되겠죠. 그 말은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핵심만 전하고 지나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이 아예 작정을 하고 복음의 처음부터 이 시작, 중간 과정 그리고 끝까지의 과정을 아예 차근차근 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공을 들인 정성에 비해 복음을 배척하며 자신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선하게 타이르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해방꾼인 그들에게는 조금의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그들과 그 회당을 떠나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이미 주님을 영접했거나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2년여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을 벗어나서 그리고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떠나서 두란노 사원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결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 유대인에게 집중하던 복음의 그 지경이 어느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 통째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베소를 넘어 광활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 인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의 입장에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었는가?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그 복음을 배척하고 묻어가는 회방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계속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에베소에서 복음은 유대인의 회당을 벗어나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요한 회방꾼들 덕분에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회방꾼들 덕분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사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복음은 유대인의 회당을 벗어나서 에베소를 뛰어넘어 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던 이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고요, 익숙하고 편안한 회당을 벗어나 두란노 사원이라는 낯설은 곳에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까지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입니까? 끊임없는 반대와 적극적인 회방꾼들이 오히려 복음의 방향성을 바꾸게 만든 이 사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게 된 이 사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바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본문의 에베소에서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계속되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그 다음 안식일에 예상 밖의 인파가 회당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회당장을 비롯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비방하며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덕분에 뜻밖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아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정도 없던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을 배척하던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은 또다시 루스드라로 옮겨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옮겨가며 밀려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복음에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난 바울이 이번에는 더베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그 발걸음을 보면 거칠게 몰아붙이는 복음의 해방꾼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역설적에게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다음 행성지로 가게 해주던 그런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복음의 해방꾼들이었어요.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루트로 사도 바울이 조금씩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 복음의 해방꾼들이요, 교통신호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곳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해방하던 그런 선동꾼들은 바울을 배척했고, 그 모질고 거친 해방꾼들 탓에 바울은 예정에도 없던 곳을 계속해서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신비롭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도 바울의 이 밀려가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정한 방향성이 아니었어요. 방해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변경되었던 복음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방향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강력히 비방하는 이 복음의 회방꾼들 덕분에 복음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땅이 바로 소아시아 땅이었습니다. 성경과 2000년 역사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복음이 마치 강물처럼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발원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강이 일직선으로만 흐르는 강이 아니라 그런 흐르는 강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강은 언덕이나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의 방향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복음 역시 굳은 마음과 불순종과 비방의 회방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한 곳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예정한 곳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굽이굽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지중해와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까지 굽이굽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그 길목길목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증인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정말 신실하게 전했던 주님의 증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극렬히 대적하며 복음의 방향성을 바꿔오는 복음의 회방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복음의 회방꾼들이 전혀 없었다라면 어찌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직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딪힘과 반대 혹은 거절당함의 그 상황 등에 직면하게 될 때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엔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굽이굽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통신호와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누리고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구원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주님으로부터 이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바울은 그 이후에 일평생 채무감으로 살았어요.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어 복음과 교회를 짓밟으며 죽음의 악취를 진동하던 자기 자신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바울의 그 빚진 마음은 사람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 채무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꾼 그런 복음의 회방꾼이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든, 복음 바깥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신을 먼저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라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자신의 행위를 결코 자랑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 없이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누리고 풍기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여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요,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회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의 회방꾼들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9절에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을 매듭짓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던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을 위해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3차 전대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 다시 찾은 바울을 통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에베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에베소에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힘을 합쳐서 회당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복음의 회당꾼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회당꾼들을 떠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말로 따로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 아포리조주는 경계선을 그어서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복음을 배척하는 복음의 해방꾼들과 자신들을 구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뒤섞여 살아서는 거룩한 영적인 힘을 누릴 수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미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의하면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서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스콜렌데요. 이 단어에서 학교를 뜻하는 영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스쿨레는 토론이나 논쟁도 벌여지고 강연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다목적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에베소 그 유적지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곳을 보여주는데 그냥 일반 상점들이 쭉 놓여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오며 가며 토론을 즐기고 논쟁도 하고 또 강연도 이루어지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스쿨레가 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예배와 말씀 공부의 목적으로 이런 동일한 스쿨레를 계속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토박이가 아닌 이상, 거기에 어떤 그런 건물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란노 서원은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튀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쿨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고 서원은 스쿨레, 그 강연을 하던 그 장소를 뜻합니다. 베자 성경 그 사본 중에 베자 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주인인 이 튀란노스가 자신의 스콜레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튀란노스가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그의 그 스콜레를 이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에베소에서 그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시에스타로 가는데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름에 그 로마를 좀 가봤는데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정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그 동안에 그 시간에 비어있는 튀란노스의 이 스콜레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북극에서 사는 사람의 생체 리듬과 남단, 무더위의 남방에 사는 사람의 생체 리듬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만 갔다 와도 아니면 뭐 다른 지역만 다른 나라만 갔다 와도 우리가 시차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것은 그래야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의 무더운 기후 속에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낮잠을 자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를 위해 낮잠을 자기보다는 날마다 그 시간에 비어있는 튀라노스의 스콜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의 회방꾼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들은 이 스쿨에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며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운 그들이야말로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립한 진정한 교회고 참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세상과 자신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당신의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서 아시아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에베소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담의 신전이 버티고 있었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고 만모니즘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움으로써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으로 살려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그들이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따로 세운다라는 것은 공간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령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에베소 한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의 심령을 구별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밝혀주는 빛과 진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아주 그런 놀라운 편지죠. 그 내용 중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네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바로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편지만 썼겠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것을 그대로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소리보다 더 큰 영적 울림의 소리를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흔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가 참된 영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모이는가? 모여서 우리는 뭘 하는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수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1시간 말씀 듣고 가는 게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 정말 처절하게 지열하게 그 모여가지고 그 낮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강론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려 애를 썼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적어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졌던 복음의 역동성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새로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센 비방과 반대 그리고 회방으로 말미암아 3개월간 공을 들여 복음을 전하던 회당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원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 복음의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도 번번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 모임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무한정한 자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우리 터키의 곽훈 민경아 선교사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 추방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르단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또 추방을 당하시고, 한국에서 전전긍긍하시다가 다시 터키 땅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동 땅을 밟기를 15년째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몇 번의 추방과 거절을 통해 지금의 터키에 머물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방당하고 거절당한 것이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 추방당하고 거절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자기 아시는 동료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계시면서 곽군 선교사님, 민경아 선교사님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떠나는 날도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곽군 선교사님 댁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낙심한, 추방당하고 거절당해 낙심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음의 피난처가 그곳이 되었더라고요. 중동의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번에 가서 제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좀 얘기를 하는데, 중동 사역의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요르단이나 아니면은 터키나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비자 문제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각 선교지들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며 섬기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추방당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복음의 중동 사역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선교의 그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그 터키 땅에서 그 추방당하고 거절당한 이 우여곡절을 다 겪으시고 나서 이 방향성을 보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게 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제가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거절 힘들지요. 추방당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보니까 복음의 방향성을 바꾸시고 확장성을 이루어 가시고 전진기지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5년을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되었어요. 제가 맡은 횟수만 따지지 말고 그 이전부터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선대 목사님도, 한경 목사님도 여기 사역을 그만두실까 고민하시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주를 기도하신 적도 있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번의 부딪힘 속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걸어온 우리 교회, 그런 낙심과 절망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방향성과 확장성, 그리고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들, 제자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곳이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신실한 주의 제자들로 세움받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에베소의 지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복음의 확장성을, 복음의 그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